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크리스찬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 번만 좌우로 한번 보세요. 남성의 비율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현재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서 전도 행사, 다양한 교육, 모임, 세미나 같은 걸 해도 남성들보다는 교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성 성도들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100%는 남성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공부를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 직장을 갖는 것은 그 당시 남성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주의가, 남성 우월주의가 가장 강했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여성들의 신앙의 파워는 남성들이 따라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사마리아 성에 낮 12시에 그 태양빛에 우물을 길러 왔던 누가 있었죠? 수가성 여성. 그 여성은 5번 결혼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잡종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과 본인만 그 우물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무엇인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직접 맨투맨으로 예수님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녀는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온 동네 전하며 자,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을 열어볼까요? 28, 29, 3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의 작은 선포를 통해 그 작은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대상인 유대인 출신의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성을 통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아니라 남성이 아니라 그렇게 천대받는 결혼을 5번이나 하고도 결혼의 만족함을 못 누렸던 수가성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 자, 3절을 잘 보세요.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밑바닥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산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일을 도왔다는 말은 뭐냐?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그들도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동력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성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섰고 협력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여성들의 누가는 특별히 그 여성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성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자신의 사역과 또 교훈을 전하는 동력자로 그 여성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성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득권층이었던 잘 먹고 잘 사는 끼리끼리 놀았던 남성들만 봤을 때 그 남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2절 3절에 나온 이 여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잘 들으세요,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믿음의 롤 모델이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여성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성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성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7 귀신이 찾아왔다가 귀신으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녀는 정말 피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낸 그 이후로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나중에 정말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첫 번째 증인.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들일까요? 베드로였습니까? 아니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1절 본문 열어볼게요. 예수님 부활의 스토리 그 첫 번째 말씀 2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좀 날짜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 목사님 안식 다음날 새벽은 무슨 요일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주일이 일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성금요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일요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은 언제다? 따라합시다. 주일, 일요일입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주일이 출발되었어요. 근데 그 이른 새벽 여성들은 준비해두었던 향료를 갖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열어볼까요? 이때 이 여성들의 심리 상태는 잘 나옵니다.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여성들의 첫 번째 감정을 따라합시다. 당황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그 부분을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영문이 어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몹시 당황했다고 메시지 성경은 그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여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 돌은 김신일 청년들 같은 덩치 크는 사람이 10명이 끌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여성들이 힘을 준다고 돌이 1cm나 움직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 친일의 형제 10명이야 겨우 움직이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돌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를 그녀들이 보았으니 참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천사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분명히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게 되면 로마에서 분명히 예수님 무덤 앞에 병정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김신일 청년 같은 30명 넘는 사람들을 거기서 창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무서워 떨며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이 나갈 만큼 그 천사가 나타난 모습이 정말 두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은 시신이 눕혀지지 않는 텅 빈 무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목소리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를 다 따라합니다. 찬양대 따라하죠. 여러 가지 행사 모습들 잘 따라합니다. 통성기도도 따라해요. 나 얼마 전에 한 불교 TV를 봤는데 통성기도 따라하더라고요. 웃겨가지고 내가 배 잡았는데 다 따라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따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신이 부활하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외 다른 여성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봐도 여자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고개를 땅에 떨구고 바짝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며 진리를 처음 깨닫게 될 때 오는 첫 번째 감정은 누구나 다 당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상황 속에 첫 번째는 왜 당황이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보이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 하나님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기적들, 역사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 당황의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음악을 듣다가도, 학교를 다니다가도, 직장 생활하다가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계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당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노름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지겠어?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던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자 그 교회에 다니게 된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착하게 살라고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고 배웠어? 글쎄 잘 모르겠네. 친구가 계속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꾸 끝을 흐렸다고 해요. 그래서 답답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네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배운 게 뭔데? 라고 말을 했을 때 교회를 이제 몇 개월 다녔던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삶에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정말 못 자고 못 살았는데 나 요즘은 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전에 퇴근만 하면 돈을 챙겨서 노름방 가는 곳 가고 노름하는 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 전에는 집에 있는 애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문을 잠그고 나를 피했는데 지금은 나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웃고 있어. 그리고 아내는 전에는 퇴근하면 나를 겉도 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해 맛있는 밥도 해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보와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보와 지식으로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머리로만 만났어요. 그리고 들어왔던 지식을 던졌죠. 왜냐? 메시아가 왜 저렇게 생겼어? 메시아가 왜 저딴 모습을 해? 메시아가 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렇게 가난한 납비야? 그들은 그렇게 치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분과 동행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그 요와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바란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그 고비고비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세상의 누구누구가 아닌 예수님의 누구누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은 꾸중을 한 게 아니에요.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어? 그렇게 싸잡아내는 게 아니라 상기시키는 거다. 리마인드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머리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자극한 거예요. 두뇌를 자극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했다는 그 말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죠. 그 여성들은 그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생생한 말이 뇌를 다시 스쳐 떠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지 않고 찬양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봉사만 한다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말씀, 찬양, 기도의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버리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뭐가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듣는 것에 있고요. 듣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듣는 것을 다시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야 우리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심과 과정과 성장과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근거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에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헌신해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말씀 공부는요, 그 말씀에서 머무는 거고, 최선의 말씀 공부는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짜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주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잡고 다시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날 기분에 따라, 그날 감정에 따라 또 흔들리고 잘 흔들렸다가 다시 교회 왔다가 조금 안 흔들리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또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무덤에 있었던 여성들은 그 천사를 통해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었던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을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9절에서 나오는 이 알렸다는 표현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그리고 전하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외친 기쁨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여성들은 전했어요.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난 천사의 고백을. 그런데 그녀들의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무덤을 가고 들어가서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조금의 특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늦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그 증인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한 명 한 명 값지게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시간으로 많이 보내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낸 자리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많이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자가 되고 또다시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듣고서 내 신앙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룩한 부활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고 증언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청년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열악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그래,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감람산에 승천했던 그 모습을 봤던 11명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의 살고 있는 길동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나아가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일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언이 되시고 증인이 되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무덤과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매일 무덤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의 변화자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자로, 그런 청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청년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향한 희망의 끈을 여러분 놓지 않고 남은 6일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산 증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